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1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월 28일 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했던 순서를 따라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2장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로 구원과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루어 왔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이제 8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좀 말씀하신 뒤에 12장부터 15장, 16장 앞부분까지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세 가지 내용을 크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 7절까지 내용은 이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삽시다 라는 그런 권면을 하시는 내용이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7절까지 내용에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1절에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은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적힌 시기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대략 한 주후 57년경 정도에 적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약 한 14년 정도 황제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때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조금씩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 또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방식, 이런 것들이 로마 이 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주의를 받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에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로마 대화재 때죠. 그게 64년도입니다. 그 로마 대화재를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받는 이 시점이 57년, 58년 이 정도라면 박해가 조금씩은 이제 시작되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인정은요, 예수님과 그 빌라도 사이에 대화를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빌라도가 그런 말씀을 하죠. 나한테 지금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는 걸 네가 모르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 권한도 없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절, 2절 말씀을 따르면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집트 왕이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라 그랬거든요. 출산할 때. 근데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집트 왕의 명령에 불복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세는 그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또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의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불타는 화덕에 들어가게 돼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 그 자신이 왕이 칙령을 내리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이미 칙령을 내렸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그 권세가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권세에 대한 원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여러분,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그 아주 왕 같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모여지면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되죠. 따라서 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한 어떤 공직에 나가는 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 이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칼을 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칼이라는 것은 어떤 그 권세가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유익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권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칼로 치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형과 같은 아주 극한 처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4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권세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또 사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권세를 행사하라고 그랬다면, 그러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권세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 악한 권세마저 없으면,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면 사회가 진짜 혼란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들 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걸 생각하면, 순차적으로 딱 생각해 봤을 때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그 뒤로 넘어가면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 공통되는 말씀이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8, 9, 10절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8절 후반부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9절에 가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이 율법의 모든 뜻이 요약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그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관한 말씀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가장 어뜸가는 계명이고, 그 다음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율법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 좋겠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기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여러분 그 8절에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하시죠. 여기서 빚지지 말라라는 게 왜 나왔을까 그러면 7절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걸 하라는 거죠. 조세 바치고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 존경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빚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건 할 건 다 하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빚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본.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빚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하고 10절에서 계속하는데 9절은 살짝 조금 여러분 순서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그 10계명의 순서하고는 조금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10계명에서 지금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그 계명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살인 그렇게 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음이 살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걸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제 그 비유법이 좀 나옵니다. 그죠? 11절에 보시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잠은 뭐냐 하니까 깨어나야 된다니까 이거는 지금 있으면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마땅한 그런 상태로 살지 아니하고 빗나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사는 상태. 그죠? 그게 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 구원은 시간적으로 가까워지다 뭐 이런 뜻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악한 세상을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다라는 것은 세상에 악이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낮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어둠의 행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빛의 갑옷이라는 이것도 성령의 전신 갑주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비유가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여러분 넘어가시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좀 있습니다. 단정하게 행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서 피해야 할 것이 호상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입니다. 요 피해야 할 것을 조금 보시다가 대부분은 행동입니다. 그죠? 호상한 연애를 벌이고 술에 취하고 음행을 하고 방탕하게 살고 싸움에 휩쓸리고 이러는 건데 시기는 이거는 행동이라기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죠? 마음가짐. 근데 여기서 왜 행동과 마음가짐을 함께 적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행동이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사실은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그 행동이 관계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이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음가짐에서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지, 잘못하면은 행동을 바르게 하려 그래도 마음가짐이 틀려져 있으면 행동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팔복에서도 보시면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는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 조금 이렇게 여기하고 또 그 다음 우리 나오는 14절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구절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도 보시면 이야기하시는 게 옛날에 지난날 생활 방식대로 하면서 허망한 욕정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하고 14절 내용하고 거의 오버랩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가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죠. 이 헬라어 원문을 이 구절을 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생각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올려드린 이유인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죄에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고 지낸다 그러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예, 그렇게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목장 식구들하고 잘 또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